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바 아버지. 지난번에 드렸던 이제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말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그래 거봐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예수 믿는다고 장담하지만 너 뻔하잖아. 또 넘어졌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참소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사단이 오늘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자신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번역 성경에서는 아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아빠,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아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더 정감이 있고 친근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시집을 가도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 하며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 좋지. 만일에 우리 아들이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맨 처음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맨 첫 인사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어머님,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쓰면 될 것인데 좀 컸다고 어머님,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썼던 것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은 과 또는 입양된 사람, 때로는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에 로마에서의 양자라는 이 의미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양자를 삼을 때 귀족 중에서 양자를 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면은 이름과 신분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로마인이 아니어서도 로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양자는 양자 삼는 사람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 내 의사나 내 능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뀝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행하던 이런 습관들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참된 말을 함으로, 잠깐만요. 저기는 16절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내려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빠 하면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씻을 수 없는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마음은 온이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나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치유와 회복, 힘과 행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종종 저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난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함께 앉기를 좀 꺼려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깜박하고 제가 가지고 나와야 할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막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것 좀 가지고 내려와라. 핸드폰에다가 소리를 꽥 질러버립니다. 왜 그러지요?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래요. 종종 막내딸이 전화해서 돈을 자기 통장에 입금하랍니다. 제가 묻지요. 어디다 쓸래? 몰라. 그래도 입금합니다. 그래도 아빠는 기쁩니다. 아빠는 행복합니다. 아빠를 이렇게 찾는 자녀들이 있어서 좋지요. 그것이 또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그렇게 아빠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글씨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라 이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혹시 글씨를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오염이 될까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이 어색함이 없이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빠를 부르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아빠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한번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신비하고 황홀한 복인지를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빠에게 두려움이 없이 어색함이 없이 구하듯이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빠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허물까지도 다 털어놓으십시오. 때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응석도 뿌리고 다정하신 아버지 품에 안겨도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에 하나는 자격이고 하나는 의무고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상속의 자격입니다. 이제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상속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부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동시에 상속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한편으로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광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때때로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난 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이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생사 살다 보면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며 귀하게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